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리적인 가르침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믿음의 일꾼들에 대한 그러한 칭찬과 인사 말씀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 또 한 주, 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막이 움직이고 법궤가 움직이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또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이 따르는 그 광야 40년의 무리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라고 우리가 본다면, 특별히 그 무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이 기도에 그러한 빌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힘을 다하여서 비는,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로마로 가기를 지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그 에스파니아, 그게 궁극적인 목적지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기 전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인들이 허락하면, 참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도 32절에 보면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그 로마가 쉬는 곳입니까? 로마는 당대의 수도요, 참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앞설 텐데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나아가서 기쁨 가운데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쉬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쉬는 것입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제 삶의 쉼은 어떤 냇물이 흐르는 그런 개울가에 앉아서 어떤 숨을 고르고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움직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흐르면서 그 가운데서 선뜻선뜻 나그네가 구름을 보듯이, 또 나그네가 별빛을 보듯이, 달빛을 보듯이, 그런 것들이 이 지상의 삶의 힘이지. 사실 이 땅에서 궁극적인 힘을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팽이가 돌아야 살아있고 서 있으면 넘어지듯이, 일을 하든지 실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쉬는 것은 없어요. 그냥 쉬는 것은 없어요. 그냥 쉬려고 하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스바냐라는 곳은 그가 이방의 사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스바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리 개념으로는 땅끝이 스바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끝은 저 서쪽 끝에 스페인 지역인데 구라파에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다.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서. 그런데 로마는 그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 가서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라 했으니 땅 끝까지 보내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 로마에 가서, 사실 로마가 더 많은 일을 할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우리가 찬물에 손을 넣고 또 이 겨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음을 가르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주 힘든 일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누워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웰빙이고 정상적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쉼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쉼은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그리움이 많습니다. 어느 구석에 가서 정말 섬돌에 제 신발만 놓여 있는 그런 방에서 그냥 참 다니던 길로 다니고 그리고 책도 보고 또 좀 성경 보고 글도 써보고, 그러나 그게 과연 쉼일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옮김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에 큰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화살은 뭉툭해서 화살이 아닙니다. 날렵하게 깎아낸 것이 단단해서 관역을 맞춥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화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렵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활에 우리가 먹여줘서 하나님이 힘껏 당겨서 놓으시면 우리가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런 예루살렘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저 편안한 길, 그런 길만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희락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느끼는 것은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주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오직 충만함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때가 충만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사 그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일에는 사사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롭게 행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이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시편의 말씀을 전해보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두 요소는 부르짖음과 말씀이 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하여서 꼭 부르심의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때 필히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구한다면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전 서정에 은혜가 노래되어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고 그리고 은사론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전체 교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가르침이 온전해지고 기도가 있어야 믿음으로 본 것을 캐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신학교에 총신대 가보시면 플래카드로 우리 예배당과 그리고 쭉 걸어놨습니다.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응시한 것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밭을 매다가 덜커덩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보아예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것을 빨리 묻어놓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에는 보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보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아를 사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전 재산을 팔 전 재산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묻어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농부가 전 재산을 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한 기도 제목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 아가페 형제 애를 나누면서 자매 애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론이 기도하는 미련함을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잘할 수 있지만은, 무슨 이론을 낼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지혜가 기도하는 미련을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기도의 미련함, 그 기도의 미련함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은밀하게 엎드려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하게 내어놓는 것, 그거 교만이에요. 내가 만족할 만하게 기도했다, 그 교만이에요. 항상 가부의 두레똥과 같이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내 소원의 간구가 부족합니다. 내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미련해요. 저기 홍해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배를 만들든지 뭐 하다못해 주워다가 집이라도 엮어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감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이 기도할 때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요단 강가 앞에서 지금이 기도할 때냐, 여리고 앞에서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 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는 조금 아프면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참, 저에게도 그런 버릇이 생겨요. 뭔가 하면 급하면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은 다른 건 뭘 해야지, 지금은 약을 먹어야지, 지금은 뭘 해야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부차적으로, 기도는 그저 우리가 큰 지금 건축하듯이 우리 교회에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장식하는 게 기도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데 기도는 그저 장식품 같이, 액세서리 같이, 데코레이션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에센스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라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된 것은 기도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래 생각할 것입니다. 연보를 부탁했다,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해 주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에 어디에서 연보를 받아서 전달해 주었고 헌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었고 그런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터로 옮겨감에 있어서 그곳은 기도의 터가 돼야 돼요. 열심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비는 터가 돼야 돼요. 오늘 30절에 바로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다릅니다. 기도는 아무 흔적도 없고 아닙니다. 결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사실상 마지막 이곳에서 예배입니다. 2011년 9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려서 2011년 9월 4일부터 그때 처음에 우리 가족과 김재모 전도사님 또 이인혁 또 전도사님 그렇게 처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방해를 받아보거나 한 번도 저 문에 와서 누가 시끄럽다거나 저 문을 차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6년이 넘게 이 오피스텔 이 사무실에서 옆집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또 여기 다 참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어떻게 보면 이 낯선 곳에 좁은 터에 와서 이 환경에서 예배당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이곳에서 설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구나. 그 생각을 알면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저기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녀도 저걸 누가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하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식사를 바깥에서 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다시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씩 또 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자녀들이 우리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사실 특별히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처음엔 당연히 준비할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또 역시 지난주 오늘 계속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번 주는 너무 그렇게 좀 바쁜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굳이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또 이렇게 거들어야 그분들도 일할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 한 모금 마시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먼지가 내 속에 독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죄도 약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먼지가 내 질병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3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신 사랑이요 성령은 적용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살아남과 살아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군병 삼으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정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의에 다른 의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교회를 섬기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유학 가고 또 유학 가기 전에 신학교 또 들어가고 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 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일만 몰두하면 그 한 가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고 또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시고, 저는 성경교리 정예라는 책을 쓰고 오래 있다가 우리가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교리 정예라는 책이 나오고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를 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6년 이상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그때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칼빈 신화, 또 교회의 하나됨과 교리의 하나임,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작은 책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으로 낸 기독교의 진리,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책을 쓰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정말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이니 나이니 아직 젊지만은 이런 것을 탓해서 쉬면서 쉼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는 그러한 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땅에는 쉬는 곳이 없습니다. 쉰다 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쉬려 하면요, 불만, 불평이 더 생길 뿐입니다.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편이 5명 있어도 쉴 남편이 없습니다. 아내가 10이 있어도 쉴 아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라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됩니다. 마시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창세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거의 설교 때마다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히브리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먼저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주석을 몇 건 보고 이렇게 했지만 새벽 예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잠깐 본다는 거 하는 것이 30분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또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
이런 설교를 우리가 했고, 그리고 로마서 강해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서 저기에 우면동에 가서 본당을 갖추고 우리가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로마서 강해가 끝나고 이제 주일 예배가 또 새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집사님들 세우고 또 아이들 세례 주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특별히 주의 종들이 전도사로 오셨다가 강도사 돼서 나가기도 하시고 강도사로 오셨다가 또 목사가 돼서 유학도 많이 가셨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피가 크다고 뭉퉁하다고 좋은 화살은 아닙니다. 날렵하게 매끈하게 올곧게 잘 다듬어진 화살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적어서 그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300용사 여호와 하나님이 뽑은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괜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마음도 주시고 3년 전 4년 전에도 한번 옮겨볼까 했던 거 있었지만 그 시행착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잘 사용하셔서 제가 그때 점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눌 때 주차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걸어서 한 10분 떨어진데 한 이번에는 한 4, 50평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목 좋을 필요가 없고 조금 떨어진데 주차하기 좋고 그리고 자연하고 가까우면 좋은데 도심에서 사는 데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 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두렵고 떨려서 너무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기도하는 제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그 틀에 응답해 주셨어요. 꼭 그 자리에요. 꼭 그 자리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곳에서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곳에서 무슨 교회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거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과연 교회인지 사실 제가 참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큰 전환입니다. 지금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는 민족을 넘고 인종을 넘고 이미 기도는 이방과 유대인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연약한 아이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아이들이 기도하냐? 아니요. 레언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래가 기도하고 건우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연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돌이켜달라는, 그 교만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무슨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소유가 없는 사람을 돕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돕고, 그 질서가 교회의 본래적인 질서는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로 건하라.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건하노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건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적군의 화살이 날아올 때 지금이 기도할 때냐 방패받을 때지 아니란 말이에요. 적군의 화살이 날아올 때 지금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 말이에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게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누가 막 큰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이, 깡패가 나타나면 지금이 기도할 때냐 도망칠 때지, 지금이 기도할 때냐 칼 찾을 때지, 지금이 기도할 때냐. 아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어디에서 뭐 구하고 지금은 어디에서 뭐 찾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답이 분명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섬기는 일을 성도가 받을 만하게 하라.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섬기는 것은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좋은 일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아닙니다. 주의 일에는요, 선한 일일수록 시험이 많습니다. 지금 연보하는 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한, 빵을 받아 먹는 사람이 그냥 잘 먹겠지 하고 주면 되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섬기는 일도 그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요, 나쁜 일 해서 나쁜 반응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에서 좋은 반응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 성도님들쯤 되면요, 인간이 좋은 일 하거든 잊어버리세요. 다. 그래야 상급받아요. 절대요, 절대 편하지 마세요. 그래야 상급받아요. 정말이에요. 네. 하늘 아래 쌓여요. 하늘 아래 쌓여요. 좋은 일하고요, 욕 하나 더 먹으면 다행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생각 살아야 돼요. 좋은 일하고 욕 하나 더 먹으면 다행이에요. 3년 내내 학생 장학금 도와주고 그 학생한테 욕 하나 더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학생 돕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여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여요. 이거요. 같이 합시다. 엄밀히 행하면 엄밀히 갚으신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왜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지 압니까? 마귀 사탄은요, 아주 간단한 사람은 악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선을 가지고 시험해요. 마귀가 선을 가지고 낙심하게 해요. 아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항상 나는 욕만 얻어먹느냐? 당연해요. 내가 딱딱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구고 교회에 의하여 헌신하고 교회에 의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그래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연보가 받을 만한 것이 되게끔 기도해 달라 이 말이야. 받는 쪽에서 더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빵을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말이 많아요. 맛있니? 맛없니? 그 많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 일은 더 그래요. 주의 일은 더 그래요. 아예 주의 일하다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주의 일할 때는요, 그저 그 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됐다라고 기도하세요. 같이 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나쁘게 이용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주여, 오늘 내 수고가, 오늘 내 눈물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의 이 행로가, 이 역정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철로의 역정이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거치는 역정이 아니라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역정이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예. 한 개 하고 두 개 했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뭐 했어. 우리 형은 안 그렇게 하는데 우리 둘째 형은 해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 용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 제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복주머니에 용돈이 꽉 차는데 둘째 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용돈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둘째 형이 이만큼 있어요. 항상 둘째 형이 그랬어요. 자랑을 안 하니까 난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자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이곳을 떠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제가 당부한다기보다 함께 우리가 잠깐만 새기면 우리 교회는 역사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역사의식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 시대에 지나가듯이 누구에겐가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사적, 교리사적 의미를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 7,000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7,000명이 있는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농간과 등살이 그 핍박이 심할 때 7,000 용사를 숨겨두었다는 그 숨겨진 7,000 용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떤 경우든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어떤 경우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덜 끓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할지언정 후대가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후대가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졌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싹을 내고 그 우면동에 가서 뒷산에 싹이 나듯이 우리도 이제 다가오는 봄부터 싹을 내고 그곳에서 역사적인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7,000용사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전부 7,000용사 안에 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저 내 습성, 내 버릇,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 하면서 그곳에서 멈추고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 하면서 그곳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짐을 꾸리고 또 그렇게 조금 옮길 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새 땅의 새 열매 지난주도 했지만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요단을 넘어 길갈에서 또 다 할례를 받고 그점 만나 매출하기가 그치거든요. 그리고 새 땅에서 새 열매를 먹었다. 그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합니다. 새 땅에서 새 열매를 우리가 새 땅에서 새 열매를 먹는 장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에베네셀 굴러오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도를 아버지 이제 우면동으로 옮기셔서 그곳에 새로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그러한 아버지여 주님의 숨기는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구제와 교회의 일들을 그곳에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가정들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하에서 아버지여 마음껏 외치며 찬송하고 마음껏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군데군데 눈물 흘리는 흔적이 가득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우면동 아버지여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란 풍파 세파 많지만 유혹 불법 미혹 많지만 기도하면서 이기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7,000용사의 반열에 세우시고 300용사의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여호와의 군대요 정병을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모든 아버지 오후 예배 이후에 이 교회의 아버지의 시대를 뒤로하고 우리가 옮겨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붙인 손길 위에도 주님 주장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